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발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지난주가 말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그 하나님 주는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도나이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말할 때는 예수란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구원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절대자다, 주권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곳에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되고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만나야 되지 아무 때나 만날 수 없다. 또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자,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지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의 머리시다 이런 표현을 다시 말하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계속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까, 어려움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대하신 권능을 보이시면서 자, 이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다윗은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의무기도를 할 때 마지막 부분이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부와 힘과 능력과 모든 물질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청문차사들이 같이 노래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물질로 건강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이게 우리가 영광, 우리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다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 승리의 그 계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누구로부터 이거냐면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겨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 것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남을 아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산적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발산적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들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는 싸움과 다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육신적인 건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뭘로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그 크신 위대하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밥을 먹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힘없을 때는 안 돼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밥힘이에요. 밥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것도 이렇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다가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6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뭐예요? 욕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 욕심은 뭐예요?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남들에게 이름이 불려지면서 훌륭하다, 높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하느니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육신으로 타락한 자들은 다 육신 지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라. 이런 교만한 자만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이 용수숨 이 속에서 솟아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육신의 생각은 멸망되어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팔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상태로 흘러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뭐하고 있더라?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더라. 하지 못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 시대를 이겨라, 이 세상을 이겨라, 사단을 이겨라, 또 죄를 이겨라, 육신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매일같이 안 되잖아요. 육신에게 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파서 안 되지요, 육신이 힘들어서 안 되지요, 육신이 고달파서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림도 받아서 찬송하게 되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전도하게 되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역사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육신과 성령이 지금 나를,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육체 안에 내가 들어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지금 둘이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고달파도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승리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냐면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기면 육신의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어가면 육신의 것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지면 이거 뭐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못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 전도하는 일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나를 강하게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락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 잘라버릴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좋아, 이것이 좋아, 어떤 데는 이것이 좋아, 이것이 안 됩니다. 세상과 착한 도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물질과 또 하나님과 합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네가 뭘 좋아하냐? 돈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율법은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지,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율법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말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버렸죠. 율법을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넌 죽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넌 죄인이니까 죽어, 이거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너는 죽어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믿는 자에 대한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런 표적이 뭐예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힘입어 생명을 가지게 되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말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눕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굶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사망 권세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망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귀중함을 반드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무슨 축복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지킴을 받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발판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발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든 주권자요 절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겠어요. 12절이에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주님의 손에는 없는 게 없는 거죠. 주님의 손에는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큰 위대하심과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 내가 찬송도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에스겔이 그래요.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하니까 이 에스겔이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너의 입술에 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얘기해봐, 대언해봐, 말해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속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 있는 데 가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에스겔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에스겔도 그걸 믿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이가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외칠 때마다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하여 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말했더니 말을 들을 때마다 힘줄이 생기고 또 살껍데기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군대로 소집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대예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돼요.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요.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이미 총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양검을 우리의 방패를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진리의 영이죠.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기쁘게 복되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성령은 역사해버려요. 질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부와 귀가 누구께로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왜 맞아요? 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매 맞고 두들겨 맞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부와 귀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나 강하게 되고 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게 되고 없는 자 같으나 있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우리를 강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이분은 절제자이고 이분이 주권자인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찬송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심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권능,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말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한번 펴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건 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 말할 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이게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증인되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야. 이게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더 보겠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야.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 말이죠. 하늘의 힘을 입혀주겠다는 말이야.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못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못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앉은 배도 이렇게 하고 봉사가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능력과 권능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손을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 때마다 성령이 일을 하셔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들이 가장 믿음이 돈독하다고 말하게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보호하심 아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할 때,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기이한 기적을 보았듯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기쁨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45절부터 보세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여.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겠어요. 그 다음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십자가상에 죽었다 살아난 증인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 되신 것을 마음 놓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와 기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거룩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3장 한번 우리가 찬송드립니다. 이번 주일날이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맞게 되니까요. 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길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선호인의 내주교 동역사인도 보고 정말 은혜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자의심을 깨닫고 오직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마음먹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장과 생활태전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